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샬롬 옛꿈터 다들이 오늘부터 6일 동안 6개의 전신갑주 아이템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홀수일 1일, 3일, 5일째는 전도사님이 그리고 짝수일에는 박전도사님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주일에 오셨으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아이템이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을 훈련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 우리의 주된 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시작이니까 우리가 바로 그 전신갑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빼고 다른 날들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한국은, 우리나라는 징병제, 노병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에 가게 되죠. 군대에 가기 위한 훈련도 복잡해지는데 원래는 6주 훈련이었는데 지금은 4주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 기간에 딱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만 가르치진 않아요. 총 쏘는 기술보다 생활관에서 외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군대 가면 머리를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이 시험이에요. 군인 복무, 군인의 자세, 부름받은 목적, 정신력에 관한 모든 것, 소위 정신교육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가치나 철학을 배우지 않고 혈기어린 청년들에게 총만 딱 주고 총 쏘는 기술만 가르친다면 많은 위험한 사고가 날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는 그래서 아군이 아군을 쏘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신교육이 실제로 하는 우리의 이 몸의 훈련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군대 커리큘럼 교육 훈련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요. 실탄이 장전된 사격 전이라면 사격 전에 이미 사람을 막 반시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정도까지 훈련을 빡세게 시켜요. 사격하기 전에 소위 PRI라는 훈련이 있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Pre-Rifles Instruction에서 사격술 예비 훈련인데 이걸 보고 병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P는 피나고 R은 알배기고 I는 이 갈리는 훈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임 중에 오버워치 이런 게임 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튜토리얼. 그 기초 과정 없이 총부터 쏘면 나중에 내가 실력이 좋아져서 상위 1% 정도 되면 디테일에서 엄청 떨어져요. 랭킹 1위를 찍은 사람이 하는 조언이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군인이면 군인답게 굴어라. 가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개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른 만큼 반드시 그 합당한 자리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로 이 주권적인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발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장교 되려고 군대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장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ROTC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 특이점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설 영적 장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눠보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를 보면 그 말씀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여러분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은 위치적인 그 자리에 서라라는 그런 스탠딩의 의미가 아니에요. 6개의 아이템을 우리가 무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서서, 서 있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 있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의 부르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부르심.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나라,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팀, 스크럼, 길드, 파티. 여러분 여기서 내 개인적인 내가 무너지면 그 파티는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체인 나 하나가 세워진 위치에서 잘 버텨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티를 세울 때 보통 게임할 때 파티에 5개의 다섯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탱커, 두 번째 힐러, 3명이 보통 딜러. 여러분 근데 탱커가 무너져. 그러면 그 파티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하열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파티에 5개를 모인 것을 공격대, 공대라고 말을 하는데 25명 정도 되는 이 공격대가 메인 탱커를 앞세워서 막 이제 그 네임드랑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메인 탱커가 딱 무너져. 탱커가 없어. 그러면 24명이 어떻게 됩니까? 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돈의 카오스. 결국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버티어 견디어내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 혁대, 벨트. 여러분 이 허리띠를 사지 않으면, 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패션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고대 로마,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고대 로마 시대에는 통짜 원피스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는데 늘 옷이 좀 흘러내려요. 근데 일을 하거나 전쟁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이 여러 가지 옷을 전부 모아서 허리에 띠로 이것을 질끈 묶여 매무로 단정하게 만듭니다. 흘러내리는 옷을 질끈 동여매야지 활동과 움직임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바로 성경을 예수님의 전과 후로 나누면 예수님의 전인 구약시대에 나옵니다. 애굽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이제 넘어갈 때 6월절 식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 동작이 어떤 것을 묘사하는 그림인가요?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조금은 조급하고 조금은 서둘러야 하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광야에 나가거나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목적, 허리에 띠를 띄우는 것, 정형적인 그 여행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길고 짧든 순례자, 여행과 같은 거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합니까?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떠나는데 뭘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까요? 필수적인 캐리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누가 여행지를 가는데 이불을 넣고 장롱을 넣고 냉장고를 넣고 막 이렇게 이모저모 다 실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행이 되지 않겠죠. 최소한의 것에 집중하고 절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허리에 띠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집중과 절제하라는 개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그런데 이 허리띠에, 여러분 그러한 허리띠에 놀라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베스트셀러인 책이 성경임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도 성경입니다. 사람은 외부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을 쓸 수 있어요. 밥과 양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힘을 못 쓰죠. 노숙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노숙을 할 때 어떻게 구걸을 하냐면, 제가 당이 좀 떨어졌습니다. 당이 좀 떨어졌는데 좀 이 당을 좀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도는 이 당연한 이치를 매일매일 상기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진리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를 먹지 않고 잘 살아. 그것은 우리가 다른 면에서 다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지 않고 다른 걸로 먹고 사는 거, 이걸 보고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도 잘 살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옛꿈터 다드림 친구들에게, 맞아, 내가 뭐를 먹고 살고 있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을 정조준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른 방향으로 고정한 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워 집중하고 절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집중과 절제의 훈련의 여행을 떠나는 우리 옛꿈터 다드림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